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다니엘이 늘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인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기도가 많이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화목할 소망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가정도 개인도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늘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감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덧 15세쯤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이가 8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67년 포로 생활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 3년만 더 견디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미련 없이 훌을 털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보다 몇 배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너의 민족을 센터로 사용할 것이고, 너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일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 교회 그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너희 민족을 살려줄 것이고, 너희 민족을 세계 만방에 우뚝 서게 할 것이고, 지금은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 슬퍼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벽과 성전이 지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줄 것이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10장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6년이에요. 그럼 거기서 70년 만에 포로를 마감하고 돌아오면 606년에서 70년을 빼면 536년에 고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은 3년 전이니까 BC 539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느냐? 고레스 3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 10장은 언제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가고 나서 3년이 지난 즈음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은 BC 539년이요. 70년이 3년이 남았을 때고,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포로로 생활 마감하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536년에 고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럼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몇 년도예요? BC 533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년 포로 생활이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스라엘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진년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여금
곡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몇 세예요? 82살. 그죠? 85세? 그렇죠. 그러면 3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세입니까? 88세. 대략 88세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직 88세 안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이 건강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일하고 행동하는 데는 육신 때문에 피곤할지라도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포로 잡혀가서 젊은 나이에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 보면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뭐 어떻게 얘기했느냐?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어떤 좋은 환경에 내게 주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의복, 아무리 좋은 물질이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로 지장이 생겨서는 안 해낸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로, 예배하기로 뜻을 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와요? 시기, 질투, 따돌림, 왕따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뭐 했어요? 뜻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도 대충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 말고 시작부터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다니엘이 오늘 보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사람들이 고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보면 젊은 날 포로 잡혀왔습니다. 홀로 인간적으로 한 인간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측에서 보면은 불쌍하기 짝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다니엘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외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아도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게 뭐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귀를 누렸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고국으로 당당하게 가면 되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남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쓸쓸할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서 왜? 시작부터 뭘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 일의 기도란 말이에요. 일해란 말은 7이라는 거예요. 7.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는 한 일해가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루. 그러면 새 일이면은 7일이 되어 있으니까 3이니까 곱하면 며칠이에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20일 기도가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새 일을 기도했다 해서 사람들이 40일 기도는 너무 길다 해서 며칠 한다고요? 2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20일을. 40일이 쉬워요? 20일이 쉬워요? 다 어렵죠. 다 어렵지. 그러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인위적으로 정한 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여금 기도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들어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괜히 했네 싶을 정도로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느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틀이 있어요. 이렇게 틀을 요만큼 잡아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요만큼 채워주기를 기도해요.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근데 아까 저도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틀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의 생각보다 훨씬 크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요만큼 요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요 기도 틀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시험 들어요. 기도하고 나서 시험 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면 되지. 왜 기도하고 시험 듭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시험 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 시험 드느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조금 기다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요 시간에 요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기도는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조금 기다려라. 마치 뭐냐? 애들이 만약에 엄마 아빠가 사과를 깎고 있는데 애들이 나도 줘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조금 기다려. 언제? 좀 더 크면. 아직 너는 그 칼을 잡을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너가 한 기도는 육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실까? 다 아세요. 응답해 주면 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망가질 걸 아시기 때문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께서 얻은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도 모르고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번 돈인데 감사로 잘 사용하면 그 자녀에게는 그게 복인데 오늘 우리 주의 뉴스를 들어보면 망가지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준 부와 명예와 권세는 그 자녀들에게 복이요 화요 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옆집 아저씨가 알겠어요? 부모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데 이것을 주면은 잘못될 걸 뻔히 알면서도 부모님은 준다고요. 이게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틀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작정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는 작정만 하는 겁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오면서 뜻을 정했다. 그럼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고국에 있을 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국에 있을 때도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도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명예 얻었지만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러 이긴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새 일회기 동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 같아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와, 다니엘 목사님의 기도의 덕분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신 권면의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남아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있어도 다니엘의 신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세일에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온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다니엘은 뭐냐? 좋은 음식,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먹든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일 동안은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다니엘 왕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늘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도할 수는 없다 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며칠 했다 그랬어요? 20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고 너의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환경과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믿으시고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이런 엉터리 신앙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손 들고, 왜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두 손 드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과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항복의 개념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표시로 우리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응답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체부 같은 거예요. 방송통신처럼, 하나님 방송통신위원장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가브리엘을 통하여 야야 가브리엘 빨리빨리 가라. 내 종 다니엘이 기도한다. 빨리 응답한다. 그래서 다니엘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딱 막힌 거예요. 다니엘에게 빨리 와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기도한 첫날부터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손에 뭔가가 주어져야 응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즉시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스할 것, 기다릴 것 아니라는 것이 바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첫날부터. 따라합시다.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돼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응답으로 선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딱 어느 시점에 와서 막혀버렸습니다. 못 내려오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21일 동안은 여기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딱 막혔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사군의 왕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첫날부터 응답이 됐는데 다니엘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왔느냐? 따라합시다. 싸움의 천사. 그래요. 미가엘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응답을 전달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배당된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할렐루야. 미가엘 천사는 뭐냐? 싸움의 신이요. 싸움의 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싸움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희 앞길을 막는 흑암의 권세가 있을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에 막은 이 바사군의 왕, 이 보좌를 깨트리고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기를 아들아, 딸아, 너가 기도한 그 제목은 기도한 첫날부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 20일이 기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막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제일 먼저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뭐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최고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을 때 부자 돼야 되고, 살아있을 때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좋은 데 여행 가야 되고, 살아있을 때가 최고야. 죽으면 끝이라니까?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 사고 또는 상황, 누구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단 마귀는 막 부글부글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에 대해요. 이 사단 마귀가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사단 마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내 말 잘 듣다가 교회를 갔지? 다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속이 쓰리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교회 가봐라. 교회 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지? 목사부터 장로부터 모든 식분자들 잘 봐. 화내지? 싸움질하지? 할 거 다 하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깨끗한 사람이 많아. 교회 안에 사람들 잘 봐라.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절대로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역시 이기는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터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터널.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요. 이게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스타트요, 스타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터널은 긴 터널이 있고 짧은 터널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뭐라고 해야 되냐? 터널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세요 해요. 그럼 어떤 사람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 고수들은 라이트도 안 켜고 그냥 지나가요. 어떤 이제 요즘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켜져요. 그러면은 들어가다 보면 쭉 하다 보면 이 벽의 양쪽에 불이 있긴 있지만 거기 지나갈 때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합니까? 조금 찜찜합니까? 이 터널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멀리서 보면 터널 끝에 보면 어느 정도 가면은 환하게 보이죠? 그때 되면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요? 아이고 아쉽다 생각해요. 그렇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뻥 뚫리는 그 밝은 모습을 보면 좋아요, 나빠요? 빨리 또 터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 터널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이 현상들이 큰 터널, 적은 터널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터널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도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요?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몇 대 믿었다고? 아니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탄은 뭐냐? 철저하게 예수를 안 믿게 만들고 두 번째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험 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싸움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몸만 예배당에 오게 만들어 버려요. 누가? 사탄 마귀가. 그런데 사탄 마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눈에 훤히 보이도록 우리 옆에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면은 넘어질 자가 누가 있겠어요? 바로 목을 꺾어버리지. 바로 한 칼에 날려버리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도일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옆 동네 옆집에 사는 그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개 모임일 수도 있고 그런 형상화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더 기억해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로막는 결국 뭐냐? 이게 흑암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예요. 빛을 좋아하지 어둠을 좋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 마귀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침침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좌절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전매 특허가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은 그 상대방을 탓해요. 왜 옆집에 아저씨는 그런데 당신은 이 모양이냐고. 옆에 있는 아들은 잘만 공부해도 잘만 대학교 가고 잘만 되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고. 그래서 가정으로 하여금 웃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현상을 보고 그리고 나타난 그걸 보고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 뒷면에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밖에 햇빛에 가면은 여러분의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옆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밟아본다 밟아지나요?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기도를 가로막는 요게 뭐냐?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뒤에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뭐 막 모진 말을 하고 행동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자존심은 있어도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미쳤지.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집어던졌을까? 이거 또 다 깨진 것도 사놔야 되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게 오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일이 발생해 안 해요?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분이 이랬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옷도 사주고 레스토랑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주고 좋은 옷 주는 거예요. 왜?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할 때마다 아내가 옷 사줄 때, 음식 먹을 때 기쁠까요? 무슨 마음이에요? 차라리 옷 안 사주고, 차라리 음식 안 먹고, 안 때리고, 속 안 시키는 게 좋지. 이거란 말이 이게.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볼 때마다 옷 사주는 거는, 음식 주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은 그걸 통해서 몸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어려움을 당한 아내는 그게 아니라 실체, 남편의 본질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면은 천군 천사는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반대로 사단 마귀는 싫어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든 기도는,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100%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살아갈 때 요거를 알면 당신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그 상대방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너는 왜 그러냐? 부모님 왜 그렇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이 부모와 부부지간에 이 어둠의 세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신뢰로. 불신자 남편이에요. 아내가 믿습니다. 당연히 믿음을 모르죠. 당연히 헌신 예배인 걸 모르죠. 그러면 당연히 핍박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냐면은 이 남편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긴 하는데 남편의 성격이 바꿔지게. 맞아요. 바꿔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계속 남편을 말로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 요것도 용서가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50년, 30년 가면 의미가 없어요. 남편도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를 봐야지. 실체. 할렐루야. 사단 마귀의 뒤에서 미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악한 마귀의 도움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여러분 내 머리에 뭐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건들지 마. 건들면 너 죽어. 그럼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야.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 써 있으니까 뭐예요? 파마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 별일을 다 하잖아 우리가 막. 만약에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 치장했는데 그 머리에 이 사람은 마귀의 종. 그러면 그 사람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반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야. 그러면 누가 여러분 시험 들겠습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서 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실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에도 여러분 저희는 임병은 목사로 보지만 저도 여러분 사람으로 보지만 뒤에는 뭐냐? 누가 미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 그렇죠. 영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의 세계가 있듯이 영의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합시다.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가운데 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전에서 쫓겨나가지고 한 게 뭐예요?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에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살인, 강도 이런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모든 또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거 모든 것이 뭐냐?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사람을 하나님 만드셔 놓고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 어느 부모가 얘가 나중에 내 속을 썩일 거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무조건 이쁘잖아. 그러니까 같은 다 이뻐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커서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근데 그때로 살면 뭐 맨날 뭐 50년, 60년 애기로 삽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 때문에.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태어날 때 따라합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아니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그렇게 분명히 효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에 관심만 갖고 육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죽은 상태로 일생 사는 거를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나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죽은 영이 사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찬송 안에, 교회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전도 안에 마귀가 비상 걸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다가 아무개 봐라, 누구 봐라.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서 또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영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영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포로 생활 때도 기도하고 포로 생활 마감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풀어졌습니까? 응답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응답이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이 빨리 졸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영혼의 호흡입니다. 살아있으면 매일 물도 먹고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은 하나님께 교통하는 거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 기도니까 기도해야 영이 사는 겁니다. 육신은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으면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편안함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급함을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단 마귀가 비상 걸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사건과 상황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같은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미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말씀을 이제 보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으시죠. 큰 소리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그 앞쪽으로 넘어가면 288페이지.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이란 말은 그 운동경에 말하는 그 씨름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뭐냐?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육체, 가장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상은 중요한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가장 기초적인 혈과 육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거예요. 혈과 육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권세 통치자들, 하늘의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문제 가지고 일평생을 그냥 투자하고 싸우고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인생은 그런 거야. 죽으면 끝인 거지 뭐. 그리고 죽음이 오면은 늘 하는 말이 부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디 좋은 게 있다면 나쁜 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고생하고 죄지고 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죽어서는 부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고. 그럼 나쁜 데는 누가 가는 겁니까? 일생 속색이고 살인자도 죽으면 뭐라 그래요? 부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럼 도대체 그 나쁜 데는 누가 가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공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 만큼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뭐 자살하고 어떤 사건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장례 가면 이구동을 하는 말이 뭐예요? 부디 좋은 데 가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도대체 나쁜 데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다 좋은 데 가기를 바라지만 그 뒷면에는 나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부디 좋은 데 가란 말은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은 7, 80이에요. 요즘 아무리 100세지만 100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에 나왔듯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또 남아있고 말 그대로 1000년이에요. 1000년에 비하면 100년은 10분의 1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또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년, 그거 부모를 떠나서 정말 내가 누리고 못 먹을까, 먹을까, 못 먹으면서 버는 그거 몇 년입니까, 여러분? 그 몇 년밖에 되지 않는 그 세계에 육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사기치고 당하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그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본체가 바로 이 세상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과 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미는 사람이 있고 세상 믿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밉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자든 가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미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이 죽으면 그 자체가 마귀가 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사군 왕 다니엘에서 보여줬던 그 당대 유명했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우리는 역사 가운데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지도자 나라였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려함도 용맹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의 나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돌의 나라지만은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상황에서 볼 때 뒤처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림자이고 오늘 여러분과 뒤에서 미는 멀리서 지그시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너가 하는 길이 맞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주위 가까이서 함께 숨을 쉬고 개보임되던 그런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고 하고 오해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지지한단다. 나는 너를 밀어준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터널이 지나면 또 밝은 빛을 가다 보면 또 터널이 있어서 또 어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터널을 우리 지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터널도 때가 되면 터널은 지나가고 또 밝음이 올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터널이 언제 끝날 거냐? 거기 속에서 갇혀가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좌절해가지고 나갈 생각도 못하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봐요. 자, 보면은 에베소도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머리에는 따라합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한번 손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자, 보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 머리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운전하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오토바이 타면 반드시 뭐는 써라? 다른 거는 좀 해도 머리는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온몸을 볼 때 머리에 투자하는 거는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이 머리에는, 얼굴이 있어, 머리에는. 이 몸에 치장하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잖아요. 그 남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다가 여자분들이 파마할 때 왜 이렇게 비싸? 그랬는데 비싼 게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3, 4만, 5만 원 하면 3개월은 가잖아요. 남자도 한 달에 한 번 가요. 한 달에 한 번 가면 15,000원이요. 그럼 3달 가면 얼마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똑같더라고. 싼 게 아니고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자주 해서 그렇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식.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곳,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슴에는 의의 흥미를 붙인다. 뭐냐? 구원의 확신을 받아도 이 사단 마귀가 이 온몸으로 죄짓게 만드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나는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심장, 여기 가슴이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공부 못했다고 뭐 어떻다고 막 해도 그거 아니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뭐예요? 중심이잖아, 중심. 허리 있죠? 허리 다 있죠? 날씬한 사람도 허리가 있고 다 허리가 있어요. 허리가 지탱해 주는 거예요. 중심이란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도 예수, 의롭게 하신 분도 예수, 진리로 살게 하신 분도 예수. 예수로 중심을 딱 잡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어떤 사람은 나 왼손잡이인데 그러면 오른손에 믿음에 잡든지 하든가. 믿음을 가자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외부로 또 오는 적이 있을 때마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투할 때 보면 왼손 가만히 있고 오른손을 이렇게 때리는 권투 봤어요? 1, 2세는 어떻게 해요? 왼손 가리고 톡 치면서 왼손 이거 막지요. 그렇죠? 나를 막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래서 탁 치면 이게 막잖아요. 때려봐 이렇게 하는 권투 선수 봤어요?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겠어요? 이거 믿음이란 말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막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할렐루야. 말씀이요. 또 그렇다고 오늘 저녁부터 검 가지고 다니지 말고 휘두르지 마세요. 성령의 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는 신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장했으니 걸어가서 상대방에게 아무개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동창이고 좋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이렇게 인생이 바꿔졌고 가치관이 달라졌으니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이런 악의 현실, 실체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으니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두릅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오른손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졌습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평안하세요.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삶이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 안 내야 되는데 화 냈잖아요. 시기심 있고 질투심 있고 예수 믿지 마. 그 세상에 뭐라 그래? 너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들보다 더 나아져야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듣기 전에 이 보혈의 찬송을 통하여 내 머리부터 인생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슴에 손을 대란 말은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아픈 일, 상처받은 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 마음의 아픔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위로받고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대는 거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항복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뭐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론 한 번 더 맺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뒤에서 또는 앞에서 좌우에서 아니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심령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